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예배를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연약한 저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강욱찬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세션과 또 세션 클락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PCNG에서의 목사로서 같은 교단, 오클랜드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같은 교단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는 모두 자라서 독립한 두 자녀를 두고 오클랜드에 정착한 지 2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짧게는 1, 2년, 또 길게는 5년, 10년, 아니 10년, 20년 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나온 뉴질랜드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란 감사함이 결론적으로 있지만 지나온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광야와 같이 어려움과 순간순간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광야 생활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한 개인의 다윗의 광야 생활과 그 광야 생활에서 함께한 다윗 공동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야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도 사울과 다윗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나 눈에 띄는 외모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에서도 별 차이 없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왜 사울은 무너져가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점점 쓰임 받아가는가의 차이점은 사울에게는 그 인생에서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 가운데 광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같이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같이 만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있어야지, 각자의 기도의 동굴이 있어야지 깊이가 있어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그 인생에 광야가 없게 쉽게 왕이 되기에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의 인생 자체가 광야가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받았기에 어디서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 넘어지는 사건들과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시작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의 속사람을 정화시키는 생활을 익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맑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도 고난 같은 지금의 광야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다윗의 광야 아들람굴은 광야 생활을 넘어서는 도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에서도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전후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의 중요한 복음의 후반부를 일직선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후 사역이 이 갈림길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처럼 다윗 일대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광야의 아들람 동굴입니다. 아들람 동굴 이전의 다윗은 그냥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사울의 신하로 그의 사유로 그냥 쫓기다가 아들람 동굴에서부터 전혀 다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헤브론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의 출발이 바로 광야의 이 아들람 동굴입니다. 이 아들람 굴은 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철저히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일하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이 되게 하시어서 새롭게 나가는 출발의 포인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영웅으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날마다 칭송이었어요. 이 노래가 그 당시 이스라엘 인터넷 실검 차트 1위 곡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빠 부대가 그를 스토킹하듯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훌륭하다고 하고 노래소리와 박수소리로 대단하다고 하고 인터뷰하자고 하고 우리 다음 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된 자기 모습에 자신도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사울에게서 쫓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절대 후원자가 절대 악자가 되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도망 중에 위기 중에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영웅을 살려둘 수 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은 결국 양쪽 모든 정치 세력의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맞대고 싸우는 중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를 이용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모두에게 미움과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완전히 고립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이렇게 빈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위치가 아들람 동굴이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적같기에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전화할 곳도 없이 고립된 상황, 꽉 막힌 상황이 나의 지금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체력이 따라오지 못하고요. 직장과 미래의 문제로 경제적, 재정적인 압박이 옵니다. 이민 땅의 정착 문제로 모든 사면이 막히고 설상가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흔들거리는 모든 관계의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를 버리셨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언제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 없는 광야와 그 동굴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이 바로 이 동굴입니다. 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니 이후로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왕의 자리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는 충분한 능력을 익히게 된다면 그 다음은 그의 음성을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이 광야의 동굴은 홀로 있음의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성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아들람 같은 이 환경은 그 광야에서, 그 정사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아들람굴은 없다의 체험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황폐해야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깨 만드심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그런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십니까? 걱정하시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제는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하여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자신감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주위에 많은 의인들로 나를 두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의 삶이 모질고 설사 비참하더라도 그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굴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터닝 포인트, 전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고독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광야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변함이 없이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부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시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시고 동행하심으로 생명으로 피어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지만 광야에서 특별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말씀이 꼽히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모인 400명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 같습니다.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칭송이 생길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떠오른 스타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정상이 아닌 사람과 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상대도 안 할 사람이 다윗 본인이 쫓겨다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선택의 여지 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체가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니 환난당하면 어떻고, 빚진 자면 어떻고, 원통한 자면 어떻습니까? 모두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던 사람이 광야로 들어서면 사람에 대한 취향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결국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사람이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고마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모인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제가 만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마음이 썩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나오고자 하거나 사회 부적응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가면을 벗은 순수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디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낙오자이고 패배자이고 맨날 상처받았다 하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사회 부적응자들 같습니다. 저희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완벽하게 보입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풀리지 않은 얽매인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보면 겉으로는 다들 행복하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진통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에 세상에 취한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키위교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광야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에 들어오니 그 겉모습이 모두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포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튜닝하지 않은 민낯의 생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당히 당황스럽고 실망도 되겠지만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포장하지 않은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면은
고통 중에는 숨기지를 못합니다. 고통 때는 웃음을 보일 수 있지만 진짜의 고난을 만나면 가짜의 웃음을 지을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당한 사람이 환난당한 것이 드러나고 빚진 자들이 빚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원통한 문제들을 얼마든지 은근슬쩍 의장할 수 있던 사람들이 고난이 신에 빚지면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진짜의 모습과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고 서로 돕다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교제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교회의 대부분의 한인교회를 보면 미약하고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역사도 주님의 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렌트비 내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우게 되고 적은 숫자니 서로를 오픈합니다. 그러니 진실을 배웁니다.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감싸주는 사랑을 배웁니다. 일꾼이 부족하기에 거기서 자기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들을 흘리고 기도하기에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솔직함을 배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로 내려가면 겉모습의 겉멋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하고만 교제했지만 광야에서는 그 수준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또 다른 목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기에 가슴 아파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라가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시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교회 식구들인데 우리가 비록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계속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증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자세입니다. 목회자만 가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교회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하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한국이나 시드니의 큰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교회 직원들이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무례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꼬질꼬질 정말 시대도 뒤떨어진 옷을 입고 가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참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 보이고 굴림하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 어디 가서도 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까지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먹이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의 동굴에서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그 속에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먹이고 보살피게 하시어서 같은 하나님의 작품들로 빚어가는 영성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다윗이 연약한 아들랑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 구절이 시편 133편입니다. 가장 짧은 시편인데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의 3절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시온의 산에서 내리는 은혜로 이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곧 그런 영생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공동체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광야 교회를 이루는 양대축은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 인재의 말씀의 왕성한 선포이고 성도 공동체의 동거함이 바로 그 강점입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낳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지향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넓어지는 인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의 아들랑굴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충분하게 채워서 다시 전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400명들이 다윗을 감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국의 장군들이고 승리의 주역들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모두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시든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 속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고 공동체의 하나로서 전체를 섬겨 나가시는 이 땅과 영생의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채워나가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몸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어서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승리의 주역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